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뜨거운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결단, 그 희생을 기리며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오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성전을 정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비둘기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들처럼 성전 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인간의 욕심을 위해 성전 뜰만 밟고 다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4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권선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당하신 마지막 일주를 기념한 한 주간입니다. 고난과 죽음, 피 흘림과 몸 찢기심, 그 어떤 말로도 주님의 희생을 다 말할 수 없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우주보다 더 강대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을 용서하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며,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 주님의 그 끝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 사람의 구습에 따라 썩어져 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한우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인간관계,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빛으로 어둠의 터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돌보시사 어디에 있든지 예비자의 삶을 살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며 영적으로 껴있게 하소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성도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속적인 것으로 배불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챙겨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탄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출되는 과정에 주님이 개입하시어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사장 목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넓게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 알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 읽겠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여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헌신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찬양하는 우리 샬롬 중창 단원들의 마음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주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고요. 특별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잖아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그렇게 닿아서 내게 은혜가 흘러오고 축복이 흘러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 종묘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들어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논쟁하시고 또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 뜨거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헌신, 뜨거운 희생, 뜨거운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종료주일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결단과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주일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승리와 번영의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 앞에 겉옷을 펼치며 이렇게 외치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구원의 열망과 소망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갈릴리에서 그 질병을 고치신 사람들,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 문둥병을 고침받고 중풍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예수님의 떡과 그 고기를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배불렀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로 그냥 가득 찼던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성 입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주여 이제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나도 질병 중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쳤을 거예요. 가난함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이제 나 좀 배고픔에서 가난함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그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압제를 받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 로마의 억압,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그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한껏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서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고 간구하며 또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질병을 물리치시고 가난을 물리치시고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뛰어넘어 승리, 번영, 풍요를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호산나, 이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에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직장 생활에 정말 큰 문제가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주님을 향해 동시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이 목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호산나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치유의 종류, 회복의 종류, 치유와 회복의 이런 역사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번영,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뚫어지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고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며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찬송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틀림없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힘에는 힘이라는 원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가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의 힘이죠. 돈을 왕창 쏟아부어 주셔서 가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의 정복자인 로마를 이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지요. 로마보다 더 큰 힘으로 로마와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힘에는 힘이라는 원리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십자가의 무능력함과 십자가의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증거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결국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AD 380년 테오토스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인정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무기력했으나 가장 능력 있는 것, 가장 연약했으나 가장 강력한 것, 가장 무지한 것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주님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당장 내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닫힌 문들이 쫙쫙쫙쫙 열려지고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내 인생이 막 변화되고 막 잘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안 되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무능력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도로 내 목쇠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나의 십자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극단으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어느 무명 환자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저의 모든 소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연약함, 질병, 가난, 실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나는 이미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의 방해가 될 만큼 결정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질병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질병이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오히려 그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평생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 후로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체포되십니다. 신문 받으십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시고 가시 면류관에 머리에 피범벅이 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십자가는 결국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스럽게 생각하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실패자다라고 생각했으나 실패와 절망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승리와 희망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 방법도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도 예수님처럼 죄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신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 채찍도 맞을 것입니다. 온몸이 찢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연약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었기에, 예수님도 십자가로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의 연약함, 자신이 희생하고 죽어짐으로써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 고난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 아니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그도 예수님처럼 이제 들어가면 체포될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받고 이제 벨릭스 총독, 베수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신문과 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문의 과정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재판의 과정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결단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까지만 사도행전 28장이 딱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변론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사이게 됐을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후에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인식되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칼에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순교의 희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는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내심으로 이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질병을 이기고 사랑으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주어진 현실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입에서 솟아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도 주시고 생명도 바치셨는데 나는 지금껏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렸던가? 늘 받기만을 원했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만 했지.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제라도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그곳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날까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내 방법 내 뜻대가 아니로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죽어지고 희생하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호산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로 달려가서 구원하시는 기도의 응답도 함께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에서 냈건만 너무 마귀를 했건만 너무 아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극치의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모욕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대항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함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 받으셨건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적은 예물이나마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조건 없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을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이름 낱낱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전도자가 됩시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눴습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전도자가 됩시다. 네. 죄송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이제부터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은 성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성목요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절,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 그것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모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감격과 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였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의 예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 마지막 탄소금식인데요. 자연보호 활동이 이어지겠습니다. 네이버 폼이 안 왔더라고요. 오늘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육 오늘 이제 점심 식사 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요. 우리 세례식은 부활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한 주일만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행히 4월 첫째 주는 또 우리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 세례 받은 다음에 곧바로 성찬식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원래 소그룹 모임인데 위원회별 모임을 좀 갖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요 그동안 탄소금식 했던 걸 좀 잘 진행했는지 좀 평가도 좀 해보시고요, 별글샷 해주시고 다음 주 부활절 준비 그리고 환경주일 6월 첫째 주 환경주일 예배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신자전도위원회에서는 태신자전도도 좀 중간 점검해서 달란트 통장에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지, 또 4월 6일 1일 전도 부흥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9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달란트 잔치와 더불어서 태신자 전도도 진행이 될 겁니다. 4월 첫째 주일날 1차로 태신자를 작정하고요. 4월 둘째 주일날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1, 2차 작정을 통해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찾았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5월 19일. 5.18은 광주 사건, 5.19는 복음의 사건. 네,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칭찬합시다. 저한테 온 것이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박민자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먼 길 장유에서 매주 예배하러 나오시는 권사님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늘 말없이 잔잔한 미소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권사님의 미소는 성도교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늘 건강하시어 오래오래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보석이 자꾸 이 칭찬 보석이 줄어가고 있어요. 보석함이 자꾸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교회가 됐습니까? 네, 칭찬 보석에 보석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가지만 권고드릴게요. 다음 주 오후에는 사도행전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호산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